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확진자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아직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고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상적인 또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칙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를 두고 앉아주십시오. 또한 손소독제를 사용해 수시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예배 전후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69회에서 72회분입니다. 로비에 살균제 및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암송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가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믿으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시며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자격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불편한 생활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사 말씀에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그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고요. 그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풍랑을 잠재운 사건, 걸어서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인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나음을 입은 여인과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마을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내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인데요. 회당장은 그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야이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 된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회당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기에 급한 발걸음으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 상황에서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숨막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혈루증은요,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만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도 다 허비해버렸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은 더욱더 악화되어졌고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병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어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병은 바로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한샘지병이라는 거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혈루증도 같은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살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과는 연을 끊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식사도 못하고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100일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자발적으로 또 격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서 있을 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광풍에 예수의 제자들이
담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것을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날뛰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 틈에 이 여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곧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있었던 그 여인의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밀고 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안 만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숨기지 못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떨면서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설명하고 또 즉시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만졌든 말든 그냥 여인은 낫고 그냥 가고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급박한 야이로의 딸에게 가야 되니까 그냥 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병은 나았지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병도 문제이지만 또 무엇도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지 못해서 그 관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못 가요? 예배 드리러도 못 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녀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으로 그녀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낫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했어요. 즉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 예수님 말씀 듣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마음을 듣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려움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자,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병고침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다 놀라고 이렇게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사람,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마음을 졸이고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득 품고 집으로 정정정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에워싸고 있어서 빨리 가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더디기만 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여자가 나타나서 아픈 딸에게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고 그 여인이 간증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시간은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시간을 지체한 나머지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올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딸을 살리기에는 너무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야이로는 분명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내버려 두시고 저희 여인은 조금 내버려둬도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저희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해서 내 딸이 죽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서 갔더라면 내 딸이 죽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게만 하면 내 딸이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딸이 병들어 있든지 딸이 죽었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이미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상식밖에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비웃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잠을 깨우는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에서 깨우셔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 이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탄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억눌렸던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던 그 근거가 있어요. 구원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것이 2천의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귀신도 몰아내 주신다는,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든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절망과 고통을 고쳐주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은 아까 살핀 것처럼 그 지방에 있어서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장애물이었다는 거죠. 또한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동조하게 되면요,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같은 곳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 그 사회의 행동 양식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교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지는, 즉 공동체에서도 매장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회당장으로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죽기로 작정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은 12년간 하혈을 하면서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아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힘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슈퍼스타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겠죠. 힘이 있는 남자라고 해도 아마 빠져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육신이 연약한 것, 이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루증은 전통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람들을 비집고 죽을 힘을 당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만일에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가 사람들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다라는 걸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우리 사이에 있다! 라는 이런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이 여인은 아마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장애물,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던 그런 애굽 군사들도 다 홍해물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장애물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딸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즉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 행함이 무엇이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행동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행동, 그 행동 자체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크게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는 행동, 그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딸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단지 만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는 병을 고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손을 대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그 여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병이 있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단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해서 그 병이 나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호기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의 작은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나에게 닥친 상황을 초월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여인이 한 일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손을 뻗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손을 뻗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 단지 손을 뻗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믿음이 항상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까? 산을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말씀이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큐티나 기도나 전도를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그래도 꼭 안을 정도로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요, 오히려 교만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짧고 아주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만 잡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야이로나 이 여인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그 문제와 고통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신앙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야이로나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그 고통을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야이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마음의 고통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팔을 뻗어 보십시오. 이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는 믿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전능하신 앞에 그 그늘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우리의 모든 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당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믿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모두 극복하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는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어떤 장애물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적을 체험케 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이들과 같이 내 삶 속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여건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두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반응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모두가 조심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건강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샬롬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 속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우리 함께 주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리니 오셔서 함께 사랑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리니 오셔서 우리 온나무를 사랑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리니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함께 영광스레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